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살아보면서 제일 큰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또 성령을 근심시키게 한 죄를 있으면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누누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 근심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나간 교회를 떠날 때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아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의존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네.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서 축복해 주었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살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참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의뢰해 주셨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오니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좀 완쾌 될 수 있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그 영예권의 강건함과 항상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남에게 베푸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같은 축복으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남에게 항상 베푸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축복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찬양이 큰 복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공독은 마태복음 9장 35절과 야고보서 5장 16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증거되어서 많은 역사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들, 열매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복음 전파하는 사역, preaching, 그 다음에 고치는 사역, healing, 병치료의 사역. 오늘은 중점을 병치료에 두었습니다. 병치료 중에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병을 고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됐죠.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사는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병을 고친 사람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친 사람들.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가? 제가 세 가지씩 예를 들었지만은 훨씬 많은 것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임의로,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임의로 세 가지씩만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와, 올해도 아팠네요.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세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눈뜨게 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낫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환자는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낫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라는 자체가 아람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거 전설이죠. 민담입니다. 뭐 이럴 리도 없고,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더라. 이게 가로를 해놓은 거는, 이거는 성경에서 증거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민담이라 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미신만 철저히 믿고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야,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을 갖다 휘저어 놓으면 trouble the water, 그러면 병이 난다고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근데 나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못 고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자기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런데 병이 나버렸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왜 피하셨다고요?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피하버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예로 들은 것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사렛에서 가까운 도시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과부가 부탁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죽은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아직까지도 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어떤 때는 뭐 침도 뱉으시고 뭘 바르시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한테 눈 떠달라고 부탁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믿음으로 자기의 병을 고친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 사람들입니다. 이해도 많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씩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12년 혈루병 여인, 세상의 모든 관습을 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래도 가서 고쳐야겠다. 한 나병 환자, 당시에 나병, 문둥병은 랍비들이 그건 불치병으로 아는 병입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절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한테 옵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성경 지식이 있어요. 굉장한 성경 지식이죠. 왜? 메시아가 오면 소경들이 눈을 뜬다. 그걸 알고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저게 메시아다 하고선 예수한테 가서 눈 떠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돌팔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의술로는 아마 못 고쳤던 모양이에요. 예수의 병 고치는 능력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요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유출병이 있는 환자는 사람들한테 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믿음으로 아니다. 내가 예수한테 가면 나는 난다. 아주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것도 뭐 예수한테 안수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뒤에 가서 잡기만 해도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뭐 이 이야기는 아시죠?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여자가 20살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온통 군중 속에 있는데 누가 옷깃을 만졌다니. 네, 믿음으로 만진 거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해놨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 병을 고쳤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습, 습관, 법 다 무시하고 아니다. 내가 예수 앞에만 나가면 예수님 얼굴 못 봐도 좋다. 예수님의 뒤도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는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또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려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아무도 납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었고 랍비들도 아무도 안 믿었고 구약에 많은 병 고침이 있지만 납병 환자가 고쳐진 건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누가? 그것도 아론의 누이,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그만 아론을 시기하다가 모세를 시기하다가 한번 납병 환자가 됐다 고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 고 엘리사 때 그 두 케이스 외에는 납병이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납병 환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원하기만 하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난 이게 납병이 됐든 세상에서 불치가 됐든 고칠 수 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면서 또 맹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지러 잠잠하라 하되 왜? 안 보이지만 들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안 오시니까 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지라. 이 짧은 말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실 장차 오실 메시아 구세주다. 고신한 간증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예수가 나중에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네가 무슨 메시아냐고 돌로 쳐 죽으려고 하던 그 메시아를 지금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지르냐면 당신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에 대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자 말해서 그거 상관없죠. 간절함을 봅니다. 이걸 보면 간절함을 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눈 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두 군데서, 이사야 두 군데서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면 소경들이 눈을 떠서 밝게 보리라. 두 번이나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걸 철저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 아니 메시아가 오면 내 눈이 뜰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소리 지른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세 번째,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자기 병을 고친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친 사람들. 이것도 참 많습니다. 백부장 믿음으로 하인을 고치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을 고치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들 고치고, 뭐 친구들의 믿음으로, 기억나십니까? 환자를 갖다가 침대에 누이고 예수 앞에 왔더니 꽉 집에 살이 많아가지고 예수 앞에 못 가게 했으니까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 뜯어가지고서 내린 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병을 고친 케이스. 이 믿음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놀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놀랐다고 했어요. 이 믿음을. 그리고 이 믿음을 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또 고쳤지요. 우선 백부장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회당에 그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은 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사역 중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사역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로마 군인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해?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만 하십시오. 지금으로 치면 원격 치료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초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그게 어떻게 그래? 가서 뭐 안수라도 하고 뭐 아니요. 이 로마 백부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초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냥 말만 해도 다 되지요. 이까지 거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만큼 믿으십니까? 내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왜 못 들으실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하나님의 초능력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 로마 백부장이 얘기하는 걸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시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당연히 그 순간 고쳐져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남의 믿음 고친 거 부모가 자식 고치는 것만큼 쉽게 얘기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만큼 간절하니까. 가나안 여자가 수로버니게 앉아 우리 지금으로 하면 페니키아 쪽 그러니까 이거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 유대인 여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믿음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지금까지의 사역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나 나중에는 사역을 확장하십니다. 그렇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그러나 이때에만 해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때 이 가나안 여자, 페니키아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의 대답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미의 마음입니다. 개 취급받더라도 괜찮습니다. 개 취급하시더라도 개도 주인집에서 떨어진 상에서 먹는 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슨 자존심 세우고 내가 개입니까? 그럴 게 아니고 개라도 좋으니 고쳐만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겸손한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러면 내가 딴 데 가서 고쳐보지가 아니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간절함을 봅니다. 이 간절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 다른 사람을 고칩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고치는 경우,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왜? 제자들한테 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스승인 예수님한테 가서 할 수 있거든. 제자들은 못했지만 좀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암송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거 꾸짖으심입니다. 꾸짖으시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면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있는데 내가 믿나이다. 믿으면 됩니까?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나는 의심이 있고 나는 아직 아무도 못 고쳤는데, 응?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 믿겠나이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이 기도에서 묻어나는 간절함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 내가 못한다면 도와주소라도 나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왜? 병 고침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뭐 사도 바울은 꿈을 한번 딱 꾸면 이거 성령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때로는 꿈을 꿔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으면 된다면 내가 믿겠나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못할 수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세 구절을 읽고 이제 끝날까 합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병고침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특별히 생각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고 또 하나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시아 왕 때는 그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길 때입니다. 이 아시아 왕은 병이 났을 때 하나님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믿고 있던 바알 신에게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꾸짖으시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세상도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병이 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실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어디서 보셨을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간절한 기도, 놀라운 초능력까지도 믿는 기도. 예수님 말씀 안 들어도 좋아. 나는 예수님 옷장만 잡아도 난 병이 날 수 있어.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유치병 환자가 내가 개새끼가 되는 하이더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들었고 하나님이 보았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우리 잘 암송하는 구절, 야고보서 구절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엇을 강조하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혹시 그 죄가 병 때문에 왔을지 모르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죠.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죄가 아니라도 오는 병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서에서 나타난 병을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신 사역 셋 중에 하나 병 고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사역도 보았고, 놀라운 믿음으로 자기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보았고, 정말 눈물겹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능하시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3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나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몸이 아픈 사람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치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결단의 시간입니다.